어느 작은 어촌에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늘 바닷가에서 놀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은 물새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새알을 집으로 가져와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물새알을 가지고 맛있게 반찬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소년은 바닷가에서 노는 것보다는 물새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새알. 하루는 물새알을 줍지 못하고 돌아오는 중에 어느 집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가서 보니 암탉이 알을 낳고 우는 소리였습니다. 소년은 그 달걀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달걀을 삶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소년은 바닷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닭이 알을 낳았는가 안 낳았는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안 낳으면 저 집에 가보고, 저 집에서 안 낳으면 저 집에 가보고. 이 소년의 도둑질은 습관화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담대해지고 규모도 커졌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수가 됐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그가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린 시절 물새알을 갖고 왔을 때 제 자리에 갖다 놓고 오도록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렇게 죽는 신세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소년도 있어야 할 자리를 잃었고 알도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중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던져진 물음이에요. 너 사람은 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를 네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이 담긴 물음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이 집을 떠나 있을 때 아들아 지금 어디 있니? 하고 묻는 물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곳, 안식이 없는 곳, 기쁨이 없는 곳, 평안이 없는 곳, 오히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자에 만물유의라는 말이 있죠. 천하의 모든 것은 저마다 제자리가 있다. 저마다 제자리가 있다. 위치, 지위 등을 표현할 때 쓰는 위라는 단어는 사람 인변에 설 입자가 붙어 있죠. 무슨 말이죠? 인간이 서 있는 자리가 위라는 자리입니다. 가장 소중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표현할 때 위,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산다는 것은 제 자리에서 재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재구실을 해야 합니다. 자리는 위치요, 구실은 역할입니다. 세상의 자리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고 앉을 자리가 없고 누울 자리가 없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을 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리를 알고 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자리나 자리를 편다고 제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의 역할을 망각한 사람에게 던져진 물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자리는 질서의 원리이고 또한 아름다움 곧 미의 원리요 또 행복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혼돈하였죠, 처음에. 그러나 다 질서를 부여하였죠. 제자리, 하늘 나는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다 자리를 부여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자리입니다. 참 좋구나. 밥알이 밥그릇에 담겨 있으면 먹음직스럽고 아름답지만 코 위에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흉합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님의 자리에 있을 때,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도박장에서 발견된다든지, 학생이 싸움터에서 발견된다든지, 신발이 신발장이 아니라 벽장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역겨운 일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가 행복하고 사슴은 숲속에서 뛸 때가 아름답고 화가는 그림에 열중할 때 생의 기쁨을 느끼고 시인은 시를 쓸 때에, 발명가는 발명에 열중할 때에 생명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성이 잘 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던져진 물음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4장 9절 똑같이 9절이네요. 참 기억하기 좋네요. 3장의 9절, 4장의 9절에 각각 한 번씩 물음이 나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곧 이 세상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물음을 던진 것이라면, 두 번째 물음은 인간이 인간을 저버린, 형제를 저버린, 이웃을 저버린, 인간관계를 상실한 인간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위한 존재를 잃게 되었고 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였습니다.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죽어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에 의해서 나중된 자가 죽어야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 무고히 육신의 죽음을 당했고, 가인은 보다 큰 형벌, 영혼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피에 젖은 저주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가인이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이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자녀 손으로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쯤이야 내가 다 다루겠다. 결국은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네가 주인된 예물을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느냐? 안 받았어요. 한 가지 더 관찰해 봅시다. 가인은 아벨의 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서 이 땅에 태어난 선배요, 스승이요, 강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중된 자를 이끌어줘야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타락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목자의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길 잃은 양에게 필요한 존재는 목자입니다. 적어도 먼저 태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는 사람은 나중된 자에게 목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담은 하와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때 아담이 그래도 여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그건 아닙니다 하고 했어야지 그걸 넷쭉 받아먹고 자기도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비하는 일이 있어서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시기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목자의 정신을 잃게 되면 목자에게 필요한 초장까지 잃게 됩니다. 초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은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이끌어야 하는데, 강자가 약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많이 컸네, 제가 머지않아서 내 자리를 넘볼 건데 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카트 시켜야지. 직장에서 제가 나보다 더 점수를 많이 받네, 저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스스로 사표를 내게 해줘야지. 네가 내 자리를 넘볼 것 같다.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형제를 잃은 가인의 삶은 결국 죄인의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삶의 무게. 4장 13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고 살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 무겁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무겁게 됐나, 왜 사는 것이 이렇게 무겁게 됐나, 그 답은 창세기 4장 13절에 있어요. 죄의 무게,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됐습니다. 이 짐, 죄의 무게는 그 누구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그 책이 제 방에 3가지 책이 다 있는데 그림이 조금씩 달라. 그 그림 보는 것만 해도 참 깨달음이 많아요. 그냥 등에다 그 큰 짐을 지고 아무리 가도 그 짐을 벗지 못하는 인생.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리고 그 피에 젖은 땅에서 인간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헛된 농사가 된다는 얘기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손가락에 다 들어가 버렸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담과 하와가 장남 가인을 낳고 이제 아들을 얻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얻었다. 그래도 아빠 엄마로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나름.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가인. 가인의 뜻은 획득, 소유라는 뜻입니다. 획득했다, 소유했다. 이제
뭔가 가지게 됐다. 근데 세월이 얼마나 갔을까? 둘째 아들이 장성했고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첫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희생자가 됐습니다. 인생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원죄를 품은 세상의 삶의 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도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이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의 고백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 여기다 하는 삶의 피난처가 없는, 안식이 없는 나그네 삶의 무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무게. 길거리에 가다가도 뭐 남자는 좀 나요. 여성들은 길을 가다가도 움칫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 밤 11시가 넘으면 더군다나 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하죠. 안전해요. 서구 사회는 밤 8시가 지나면 다니질 못해요. 위험해서 다니질 못해요. 거기다가 삶에 대한 염려의 무게,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무게, 이런 것들이 꽉 누르고 있잖아요. 성직자 윌리엄 하버드는 말하기를 두려움은 죄의 대가로 양심이 치루어야 하는 세금이다. 세금을 내고 있다. 양심이 치루어야 할 세금이 두려움이다. 죄의 대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이 짐을 난 몰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서 엿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소중한 부분들을 담아주셨어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못난 자식이 탕자처럼 살아, 그래도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덮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에게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표를 주셨어요. 야, 너 나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는 목자의 원형이 되신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에게 여전히 목자가 되심을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하겠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진 자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표를, 잠정적으로 표를 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살면 잠정적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언약의 징표였어요.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표시였죠.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울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도리어 이방인의 목자로 삼으신 역사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게도 내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질 뻔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망가질 뻔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버려질 뻔했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표를 달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에게 주셨던 표를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구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 어떻게 살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십자가를 지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를 제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내 자리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이것이 내 자리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제 자리의 삶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자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자, 몇 가지 좀,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릅니다.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지금. 하나는 죄에 빠지면 제 자리를 잃게 됩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면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나가라.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그 능력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죄의 전파력을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그 인간의 능력이 바벨탑을 지었을 때, 야, 저 죄의 전파력 대단한데 흩어버리자. 언어를 갈라놓자. 언어를 갈라놓자. 세계 각각의 언어로 갈라놓자. 그래서 말이 통해 일을 하지. 야, 가서 톱 가져와. 근데 톱을 가져와야 되는데 망치를 가져와. 도무지 안 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만이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무서운 죄에 빠져버리면 자기도 못 보고 남도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송두리째 잃고 마는 것입니다. 천사도 결국 자기가 주인 되면서 사탄이 되고 말았죠. 천사장 중에 하나가 사탄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이란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검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으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감사해야 제 자리를 지킨다. 밥상에도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듯이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역할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역할에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앉은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느냐? 성도들도 그래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감사. 그 감사가 이어지면 그 자리를 지켜요. 근데 어느 날 감사가 없어지고 마음에 불평, 불만만 자꾸 쌓여. 그러면 언젠가 교회에서 그 사람이 안 보여. 안 보여. 왜? 그 자리를 잃었어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권세욕, 명예욕, 재물욕에 사로잡히면 결국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자리, 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고백을 하루도 빠진 날이 있다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감사가 어제는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심장이 심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위장이 이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역할에는 자기 몫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는 것은 그 중에 부품 하나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타이어 하나가 터지면 완전히 차가 한 바퀴 돌아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갑니다. 경우에 따라 제 몫을 감당치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찾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의 책임을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섬김으로 하지 않으면 제자리를 잃게 됩니다. 섬김으로 하지 않으면 제자리를 잃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리는 모두가 섬김의 자리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천사도 섬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라. 다 섬김이에요. 인간도 서로를 위해서 섬기라. 섬김의 자세를 잃으면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형체를 녹여서 자기가 숨어 들어갈 때 비로소 맛을 내고 역할을 다합니다. 소금이 나의 결정체를 나는 없앨 수 없어 하면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섬김은 프로그램으로 조금은 보완할 수 있어도 섬김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예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서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 자리를 찾아주시려고 그 무거운 죄짐을, 너무 무거운 것을 모두 맡으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청소년기에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는 막 불붙는 신앙이 됐죠. 그때 제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던 삶을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으로. 그 다음에 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나의 죄짐을 다 맡으신 주님, 내가 앞으로 창창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죄짐,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1절 가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3절 가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여, 제 자리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